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또 매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한 죄와 연약함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가족 내의 갈등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 앞전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과 또 세겜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들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을 새롭게 정비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회복과 관계된 부르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과 그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향해 다시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며 그 약속을 갱신하고 자신과 가족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베델로의 여정은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넘어 그의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정결케 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야곱이 예표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인 베델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또 되새기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야곱이 예표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된 그 약속의 실체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여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성경에서의 베델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약속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곳을 언급하면서 아이가 아닌 베델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베델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의 의미는 성도님들에게도 익숙한 베트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시대의 이와 유사한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히브리서의 기록자 또한
히브리서 3장 6절과 10장 21절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러 성경의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구약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한 한 물리적인 장소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기보다는 보다 영적인 의미를 더욱 풍성히 담고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표했던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깨뜨린 행위 언약의 둘째 아담으로서의 당사자이자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은 그 언약이 체결되는 장소인 동시에 그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라는 주의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이자 그 언약의 성취를 확증하여 주는 공동체이고 그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으로 인해 그의 집안 사람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 또한 그 집안의 가장이었던 야곱을 통하여 야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향하게 되는 곳은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이 예표했던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요구하시는 바이자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와 관계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을 결국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베델을 향하는 삶, 그 베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 베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삶,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꿈속에서의 모습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머물러야 될 곳은 오직 베델이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그 베델이 예표했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 베델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한 유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 선생님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3권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며 그 언약의 유익은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고 도르트 신조 1장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고백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그들에게만
언약의 유익을 유효하게 적용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또한 그의 개혁교회학 책에서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며 언약의 유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온전히 누려진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의 언약과 관계된 내용 가운데 6항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복음 아래에서는 이 언약의 규례들이 말씀의 설교와 세례와 성찬의 성례로 시행된다. 이 규례들은 비록 수가 더 적고 보다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그러나 그것들 안에서, 설교와 성례 안에서 은혜 언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곧 모든 민족들에게 보다 더 충만하고 분명하며 영적 효력을 가지고 제시된다.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언약의 규례들은 언약의 유익을 누리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언약의 유익을 누리는 방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들은 곧 교회의 표징과도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유익들은 오직 참된 교회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신 바른 말씀과 성례의 신실한 시행을 통해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향하여 정결과 관계된 명령들을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향하여, 자신에게 속한 무리들을 향하여 크게 세 가지 명령을 했는데, 첫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과, 둘째는 자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라는 것과, 마지막 셋째로는 그 의복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버릴 것과, 그 외에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새롭게 된 정체성을 깨닫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의 자세나 혹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의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위한 명령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발걸음하게 하시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예배를 향해 나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것들을 바라며 마치 하나님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수단으로서의 이 예배의 자리에 발걸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물질적인 부요함에 더 관심이 있고,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건강의 복에 더 관심이 있고, 실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상적인 성공에 더 관심이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인 것처럼 위선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위선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예배 중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이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교회 공동체와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를 더 낮게 여기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사실과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한 열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벌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이를 칭의와 성화의 연합으로 설명하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와 동시에 그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전가받아 의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되었지만, 그 옷을 입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옷을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입혀진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멋진 옷을 입게 되면 뭔가 우쭐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격식 있는 옷을 입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옷에 걸맞는 점잖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과 열심들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조금은 더 점잖고 조금은 더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대로의 예배의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과는 구별된 조금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예배의 방식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각자의 속한 자리에서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나타내 보임에 있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 의의 옷에 걸맞는 말과 행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애쓰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이 예표했던 진정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허락된 은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의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의 삶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될 우리의 본질적인 거주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극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세상 가운데 기쁨이 있고 저 세상 가운데 만족이 있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극치의 은혜와 기쁨은 오직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 간의 온전한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시행되어지는 성례와 권징을 통해 그 신앙이 자라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실체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하여서 저는 좀 진짜 많은 시간을 좀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왜 이 드보라의 죽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였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부터 반로가 되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내린 결론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 밖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의 유모로서, 리브가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 아마도 자신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그 야곱과 함께 보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외가댁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 하란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이 다 낯설었겠지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는 이미 그곳에서의 모든 삶이 익숙하였고,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의 오빠든 그 형제였던 라반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그 하란 땅으로 향하는 그 삶의 걸음 가운데 드보라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의지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 드보라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어머니의 유모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며, 그렇기에 그녀의 죽음은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 너무나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드보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와 관계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는 베델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방 신상들과 우상과 관계된 물건들을 묻었던 것과 같이 드보라 또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당시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이 행위 자체는 그 나무가 당시에 가장 오래 살고 그렇기에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잘 자라나는 이 상수리 나무를 바라보며 내가 이 나무 아래에 우상의 제물 그 신상들을 묻었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묻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드보라를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매장한 것 또한도 그들과 함께 했던 드보라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묻었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물론 똑같은 상수리 나무는 아니지만 동일한 종류의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힌 것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교회 밖에서의 여러 일반 은총의 은혜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특별 은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보라가 죽음을 맞이한 나이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찬히 성경을 보시면서 계산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대략 거의 170세 정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드보라의 존재와 그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닌 야곱의 베델 밖에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은혜로서의 그 베델 바깥에서의 드보라의 존재는 야곱의 가족이 베델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가족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시는 은혜, 그 외의 모든 돌보심의 일반 은총의 은혜들은 그냥 저절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닌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목적의 수단으로 주어진 은혜들을 자신의 삶의 궁극의 목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불화하게 되거나 건강의 문제로 교회 생활을 멀리하게 되거나 가정의 문제로 교회 일을 뒷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수단이 되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함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깨닫고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으로 가치 있게 선용하는 삶을 살게 되며 가정에서의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화목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들을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베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언약의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인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며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치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는 물론이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 또한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일반 은총의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욱 베델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시는 목적에서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베델이 예표했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은혜 가운데 더욱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극치의 은혜와 기쁨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